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1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3계명째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 왜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낭독하고 그 10계명을 우리가 듣는지, 10계명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읽고 듣는 또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10계명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저희가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로 부름을 받았죠.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고 은혜 받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계명을 들고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큰 사랑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큰 소명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큰 소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한 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소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부름받는 자리에도 예배가 있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도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로 부르셨고 예배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 신앙이 구성되고 형성되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계명을 들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이 계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소명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읽고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저희가 다 하진 않을 거고요, 4계명까지 하고 멈출 겁니다. 그냥 왜 이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하는지만 맛을 보여드리려고 10계명을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아는 것이죠. 1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고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 많은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게 1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곧장 2계명을 듣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채 거짓 형상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 타락한 본성의 흔적과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계명을 범하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계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예배의 방식에 관한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마음대로 설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믿고 그 하나님만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겠다.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상처럼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가 설정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돈벌레라 그러죠. 돈을 사랑하면 돈벌레가 됩니다. 누구를 섬기는지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눈과 귀와 입이 멀어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나쁜 사람 교제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소원하고 바라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나와서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갖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를 보니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 줄 내가 비로소 알겠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너를 보니까 알겠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3계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3계명의 말씀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계명을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3계명 우리가 이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 계명 제가 1계명 읽으면 여러분이 아멘, 2계명 읽으면 아멘 이렇게 할 텐데요. 3계명을 읽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2계명은 예배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은 대로. 3계명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 3계명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표현들, 이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죠. 물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쳐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도 그가 용서받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또 다른 예가 나오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 안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3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계명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죄를 말합니다. 피조물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3계명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죄, 피조물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망령되게 부르는 죄, 이게 다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그 뜻이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게, 무가치하게, 쓸모없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신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불러서 마음대로 부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헛되게 부른다는 거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 복된 겁니다. 연약한 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겁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자비가 필요한 자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른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간구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죠. 성경은 이런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걸 신성모독이라 그러죠? 카톡 아닙니다. 어떤 걸 신성모독이라 그럽니까? 신성모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더러운 것과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섞어버리는 것. 그래서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죽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져도 죽습니다. 신성모독이라서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곳에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죠. 거룩한 것을 속되게 쓰면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더럽고 부정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지요.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망령되게 무가치하게 자기 편한 대로 막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릅시다. 예,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어릴 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주여 삼창.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늘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생의 고백 없이 그냥 기도하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주여 삼창하고 하입시다. 기도 분위기도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입시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저 분위기나 띄우자고 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망령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3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주여 삼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절함과 주님의 이름에 내 인생의 소원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은 채 간절함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것은 망령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이 잘못 부르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도 죄지만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잘못 부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나 더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안 하고 늘 집에서 오락만 한 아들을 보고요, 오락 좀 하지 마라. 아들이 그러면 저 잘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불러 너의 인생에 참되신 도움과 소망을 발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예배 가운데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6월 20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된단 말입니까? 삼위계명을 들으면 여러분 이 답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세자 혹은 두자 혹은 네자. 누군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면 참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너가 아버지 무식이제.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 떼어서 불러야죠. 타인의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막 불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막 부르면 기분이 나쁜 것은 그것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경솔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이계명을 저지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계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여기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저들의 신은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저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신이다. 애굽 사람들이 욕합니다. 신명기 9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서 그렇게 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이지만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보다 높임 받아야만 하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자신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 3계명의 죄를 지으며 얼룩진 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3계명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다른 이름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그들에게 다 나타내었습니다. 저들이 참되게 믿는 주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 글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호칭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뭐지? 글자로 적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며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예배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아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에 짊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면 그리스도께서 욕먹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구약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 위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다닌 거죠. 이제 우리 성도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메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을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저렇게 사는 놈들이 있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우리가 비난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쩌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알고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힘을 다해 나가십시오. 힘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드린 말씀인데요,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그 선교사님, 외국 분이신데요, 외국의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갔다가 새벽에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겁니다. 그 나병 환자촌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를 따라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소리가 이렇게 막 교회 밖에서 나는 거죠. 창문 밖으로 내달아 봤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를 오려고 두 팔로 이렇게 기어 오는 겁니다. 기어서 새벽에 집에서 새벽 기도까지 엉금 그렇게 기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그 예배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인생에 아무 소망 없는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3계명의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죄,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려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아서,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제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주신 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아버지 간절한 목마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 우리 인생에 소망 없음을 아뢰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이 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통영성민교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 이 한 주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주님,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데 주여,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주 함께 계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